지금부터 한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보시고 잘 외우지 못하신 분들은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래간만에 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어로 찬송을 부르게 돼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성가대를 할 때 성가대를 음대 그 작곡가 교수님이 지도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가사도 또 이 리듬도 이렇게 작곡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엄청 기도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 마디마디마다 붙점 하나하나 있는 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살려서 찬송을 분명히 반드시 해야만이 이 글을 쓰고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의도를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찬송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고 보면은 분명히 다르게 그 작곡을 해놨어요. 그 콩나물 그 머리 보면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걸 살려서 우리가 1절만 한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쳐주세요.
내 영혼이 원총 입어 주 안에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들나라.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걸 생각하고 부르셨으면 아마 부르는 느낌이 훨씬 더 달라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찬송가 부르면서 정말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건 8분의 6박자니까 강량약, 중강량약 이걸 살려서 부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짧게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자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현덕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는 63절에서 6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에서 6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네,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유월절 날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 후에 제자들과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이 이제 굉장히 간절하고 치열했던 그 기도를 마치셨어요. 그때 가룟 유다와 그 가룟 유다의 안내를 받았던 큰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 체포를 당한 새벽 시간부터 해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끌려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그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그러면서 동시에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예비신문을 받았어요. 예비신문을 받았고요.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고 항존직이어야 하지만 그 당시 로마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게 막 대제사장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안나스가 있는데 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실세는 그의 장인 안나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복수형으로 계속 사용을 해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안나스도 있고 뭐 가야바도 있고 동시에 뭐 가야바가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지만 실세는 또 안나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례가 사용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안나스에게 먼저 가고요.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이제 그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지만 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제 가야바와 산헤드린 앞에서 또 신문을 받게 되고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그 부분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때까지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종교 재판. 그리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자마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를 하고 하지만 이제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아침이죠.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구나 그걸 안 다음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또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냅니다. 당시에 이제 유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헤롯도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고요. 헤롯은 예수님께 좀 기적을 보여봐 막 요청을 하고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 또 침묵을 하시고요. 그래서 헤롯이 또 예수님을 좀 더 조롱을 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이제 굴복해버린 빌라도는 결국 두 번째 신문에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를 해요. 이렇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 막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유대인의 종교 재판과 또 로마의 정치 재판 이 두 개를 다 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다 이제 아시면 되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내용은 이제 종교 재판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끌려가십니다. 거기에는 또 서기관들과 이제 장로들, 그러니까 공회원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또 그 이른 새벽부터 다 모아놨는지 작정하고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그 자리에 몰래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래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의 뜰 안에 베드로와 함께 아마 들어간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베드로의 경우에는 또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뭐 따라왔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체포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궁금했어요. 58절에 그러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기적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라도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런 기대를 하고 끝까지 기대를 품고 따라가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가들을 한 번에 딱 모아놓고 단번에 어떤 처리하는 것도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를 품고 한번 끝에 어떻게 되나 반전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이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라고 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갔지만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또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 재판이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판을 좀 잘 살펴보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다. 금세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재판의 진행 과정이 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재판은 아주 매우 엄격한 그런 공정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정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에서 기인을 한 거예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희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익만을 따르라. 여기서 공의가 공의 저스티스죠. 공의만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영어로 보면 justice 두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정성,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기인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엄격한 공정성을 따르는 그 재판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재판에서는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가장 최상위 헌법기관인 산헤드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시쳇말로 이제 날치기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그냥 재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어떤 무게 있는 사건을 다루는 재판은 반드시 낮에 열려야 됩니다. 낮에 열려야 돼요. 그래서 미슈나의 그 기록들에 따르면 유대 율법서에 따르면 사형 사건의 심리는 낮에 열려야 하며 최종 판결은 같은 날 밤에 내려질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판은 낮에 이루어져야 되고 판결이 바로 이어질 수 없어요. 그 다음 날, 아무리 빨라도 그 다음 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재판은 아주 깜깜한 새벽에 지금 급조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판이 일어난 장소도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비밀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어떤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재판은 어떤 피고인의 그 유죄 여부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은 이미 사형 선고를 확정해 놓고 열린 재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그러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마태복음 이제 26장 4절에 보면 며칠 전부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형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냥 대충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의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자신을 변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겐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계신데 대제사장들은 지금 억지로 신성 모독죄를 막 씌우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기록을 보면 이들은 거짓 증인을 여럿 세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59절 6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미 죽이려고 작성했어요.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 증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범죄로 좀 이렇게 덮어 씌워보려고 했는데 증인들의 말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게 서로 일관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 두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치된 증언 하나를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증언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했지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장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왜곡시켜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억지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10계명 9계명을 어기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행위를 재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다루었듯이 사형 판결은 이제 재판 다음 날 내려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충동적이거나 막 감성적으로 판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공정한 숙고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재판 원칙은 또 긍휼과 공의를 함께 따르는 겁니다. 항상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를 세우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토도 있어요. 이거는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재판이다. 그런 게 이제 어떤 하나의 산헤드린의 모토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제 사형 판결은 정말 신중함을 가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들은 이제 먼저 무죄를 주장할 근거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무죄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나 그걸 찾아봤어야 되는 게 먼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은 한 세대에 한 번이라도 사형 집행한 법정을 피 흘리는 재판소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유대 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굉장히 꺼려 써야 돼요. 근데 이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죠? 막 이미 그냥 아예 판결 받은 사람처럼 막 예수님 조롱하고 핍박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런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사형이 확정되기 전에 함부로 피고를 다루는 일은 유대법에선 불법이에요. 근데 막 이런 모든 불법들이 다 자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은 매우 불공정하게 어떤 합법적 절차를 어겨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 절차인 고발도 증거도 없이 강제로 그냥 체포를 해서 사형에 해당할 범죄를 덮어 씌우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가 인간의 죄악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지를 깊이 뿌리내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자들이, 가장 엄격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딱 걸리니까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비열하게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도 많이 보죠. 세상 법정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모든 불법과 모욕과 폭력을 끝까지 참아내셨어요. 왜냐? 예수님의 목적은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그냥 받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한 대우를 묵묵히 받아내시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불법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러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무슨 거짓 증언을 막 해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 이제 가야바의 신문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일치하는 거짓 증언, 그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이제 증언이 일치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61절이죠.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언처럼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뜬금없어 보이는 말을 해요.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요.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이 대화의 전개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그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 그래요. 뭔가 이게 어떻게 연관되냐라는 거죠. 이게 재판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말해라 그래요. 그렇다면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대제사장이 이 두 가지를 바로 연결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구약 성경에 매우 능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모함하기 위해서 증언을 했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들의 왜곡된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었고요. 그 성경을 아주 잘 아는 대제사장은 그 부분을 바로 캐치했기 때문에 지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서로 가봐야 됩니다. 스가랴서 6장 우리가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6장 11절에서 13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무지 자라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도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재건을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성전을 다시 짓자. 근데 막 이제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은 짓지 않고 막 자기 집만 짓고 있으니까 이제 성전 이제 학계 선지자와 같이 성전 다시 재건을 촉구하던 사람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서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요. 면류관을 만들어. 그리고 그 면류관을
여기서 이제 면류관이라는 건 이제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왕관을 왕이 아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처음 귀환했을 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이제 대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원래 유대 전통에서는 왕과 제사장은 엄연히 분리가 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 여호수아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왕인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다. 그걸 강조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완벽한 희생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다. 그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이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 그러더니 갑자기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돋아날 것이다 그래요. 싹.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츠마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가지와 싹 다 같은 단어인데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싹이 갑자기 돋아날 것인데, 싹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돋아날 것인데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싹이 새로운 여호와의 전에서 영광을 얻고 다스릴 것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데 왕과 제사장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메시아는 왕과 대제사장직을 동시에 담당하실 그런 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그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새로운 여호와의 전에서 왕과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실 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대대적으로 증축을 해서 지금 이 대화가 오가던 그 시점에도 이 건축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막 헤롯 왕이 마치 자기가 무슨 메시아인 척 막 이런 것도 한 겁니다. 성전을 새로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은 이두메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새로운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 있잖아요. 그게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죠.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고 지금까지의 성전 제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성전을 이거 허물고 새로 짓겠다 그랬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냐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머릿속엔. 그리고 사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서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성전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기존 체제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던 간에 이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성모독이에요. 그냥 뭘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안 하시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즉 네가 지금 알아서 연결해서 다 이해했지? 맞아, 내가 그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주어졌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즉 새로운 하나님의 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새로운 건물이 성전 건물이 붕괴되고 새로운 게 세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성전보다 더 큰 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더 이상 이 돌로 된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시는 거고요. 또 더 이상 죄사함은 동물 제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어져 버렸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 완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져 버린 그런 시대를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완벽한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우리도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가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예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가야바의 말을 통해 예수님은 영적 진리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가야바의 입을 사용해서 진리를 표현할 때가 또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50절에도 보면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가야바가 다른 사람도 설득하지 이렇게 설득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로마에게 미움을 받지 않아야 우리가 다 사는 거야. 근데 영적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가 죽어서 모든 이스라엘이 산다. 이렇게 지금 가야바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요구했고 예수님은 네가 말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메시아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예 더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나타내십니다. 이게 6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 언약이라고 메시아 예언이라고 여겨지는 구약 성경의 두 구절을 지금 인용을 해서 자신이 그 예언의 성취자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이 이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이 여기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 시편은 다윗이 쓴 메시아 시예요. 당시에 유대 전통에서도 유대인들도 이것을 메시아 시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즉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들려 올라갈 것이며 자신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발판으로 삼아 버리실 것이다. 짓밟아 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힘없이 잡혀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참 통치자이자 참 심판주가 자신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아마 막 과대망상증에 걸린 어떤 환자의 헛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정확히 이 시편의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굉장히 능통했던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메시아의 원수들은 발판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예언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구약의 말씀도 함께 인용을 해서 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예수님이 그래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막 손오공 구름 타고 오는 이런 그림이 상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 7장 지금 13절 14절을 인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건 여러 번 살펴보았죠.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러니까 당신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본인이 그 다니엘서의 그 인자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인자. 그 인자는 누구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통치권을 받는, 지금 그 그림이잖아요. 다니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우셔서 이제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기서 나라의 통치권을 받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인용되었던 메시아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지금 더 확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을 탔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로 보면은 구름과 함께라는 표현이에요. 구름은 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름으로 많이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렇게 하시는 영광과 함께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 이 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똑같이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 메시아가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와서 오는데 그때는 심판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은 발판이 되어서 짓밟혀 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좀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6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예수님은 참 왕이자 참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러 오신 분이고,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후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대적들을 심판하실 참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의 대적으로 서 있던, 그러니까 발등상이 되어버릴 그 대적으로 서 있던 대제사장들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은 이 말을 듣고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신성모독자다 그러면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졸속으로 재판을 마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예수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침뱉고 막 때리고 조롱하도록 놔둔 거예요.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특히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에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 7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양의 문이요, 내가 부활이요,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장면이 여기예요. 가장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긴가민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선포된 겁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앞에서 재판받고 있는 내가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야, 이제 어떻게 할래?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처럼 당장 눈앞에 놓인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하게 계시된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럼에도 당장 나의 유익과 유배될 때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또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고 있음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기까지 해요. 그냥 괜히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마치 이 유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른다라는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과 너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증오해버리는 겁니다. 싫어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독교만큼 욕먹고 공격당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디 서점 같은 데 가보세요. 이슬람을 욕하는 책이 있는지, 불교를 욕하는 책이 있는지, 기독교 욕하는 책은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 같은 것들을 봐도 이슬람, 알라 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 욕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꼭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메시아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아마 본능적으로 자신들을 심판하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묘하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렇다면은 다른 선택지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죠. 그분이 정말로 새로운 나를 하나님의 전우로 삼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실 분이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나를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라면은 그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선택지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미 이 자리에서 지금도 또 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참 메시아임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자를 택할 것인가 후자를 택할 것인가 이거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이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증오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분이 참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통치주로 삼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후자를 택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다바오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예상했던 그림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긴 했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우리 제이콥 형제의 가족들, 친척들이 저희는 뭐 이렇게 세트로 다 같이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로 그리 나름 부유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사는 친구들인데 다들 그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고민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저희 또 다루었던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또 같이 참석을 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이제 이후에도 아주 오랜 긴 시간 동안 계속 와서 질문을 해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 게이브 목사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좀 깊이 있게 그 아테네와 UP 나온 친구고 미국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학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고 또 그 어떻게 하면은 그 다바오 지역에 있는 그래도 좀 개혁주의의 신앙 색깔을 띠고 있는 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를 또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장로교와는 다르게 장로교는 그래도 목사님이 되려면은 어떤 노예의 그런 절차를 따라서 막 이렇게 신학교 졸업하고 이런 좀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장로교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중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별로 그냥 투표해가지고 자기네 목사들을 뽑다 보니까 이제 되게 좋은 중심을 가지고 그러고 있지만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걸 본인도 안타까워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을 돕고자 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 친구도 보니까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좀 많은 공감대를 이제 갖고 그렇게 이제 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좀 다바오 사역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봐야 되지만 또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필리핀이라고 하면은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탁 해서 필리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루손에 있고 지금 이제 비사야, 바콜로도 일로일로도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민다나오까지 하면은 그래도 상징적으로 우리 필리핀 전체를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필리핀 복음화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3월 22일, 23일, 22일은 토요일이고 23일은 이제 주일인데요. 우리 그
어린이 사역하시는 데보라 선교사님 좀 캄보디아 쪽 사역하고 잠깐 한국 들렸다가 또 우리 때문에 굳이 필리핀 오시겠다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이제 센터에서 좀 어린이 아이들 불러서 같이 어린이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자들 또 훈련 함께 하고 또 주일 날은 우리 교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 마치고 오후에 한 2시쯤에 해서 이제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좀 대상으로 더 복음적인 그런 이제 데이팅과 그런 뭐 성관계와 결혼과 이런 부분들 좀 굉장히 저는 좀 민망하게 얘기 잘 못하는 부분인데 데보라 선교사님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좀 해서 좀 필리핀에 또 그게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좀 그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 가정 방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또 컬비 형제 가정 방문해서 또 별로 그냥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좀 이렇게 진중하고 막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으신 분인데 나중에 뭐 페이스북에는 뭐 우리 방문한 거 고맙다고 막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마음은 좀 열리셨구나 싶은데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런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에드먼드 목사님 참 이렇게 어떤 뭐 행사 같은 것 때문에 마닐라 오셨다가 주일날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5월 2일에서 3일날 이제 티어콘 그 행사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바콜로드와 이번에서 또 그 민다나오에서 또 철치 플랜터로, 그러니까 거기는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존 로컬 교회, 바프티스트 교회에서 심내 교회에서 한 명을 보내요. 철치 플랜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다바오에서 한 5-6시간 떨어진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이제 그래서 그 교회가 독립교회로 서게 되면은 여기와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철치 플랜터로 가 있고 거기서 독립이 되면은 안수를 받고 거기 목사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게이브 목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캐존시티에 있는 그 바프티스트 교회에서 가서 파송을 받고 철치 플랜트로 시작해서 이제 목사로 안수받고 독립교회가 된 케이스고요. 그렇게 이제 연결된 넬 머라고 하는 철치 플랜터 한 분을 또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상황이 이제 여건이 되면은 그분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좀 이렇게 많은 필리핀의 그런 목사님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또 바른 신학을 정립하고 복음을 전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바르게 믿음 안에 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